기도 심령으로 신앙 고백하지만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우리며 마리를 나시고 우리 외아들에게 땅을 가사사 십자가의 목각 도와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여기사 진노하신 하나님께 앉으시다가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세우던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눈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박수 치며 찬양 원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진심을 다해 각자의 손목에 의지부터 쳤던 마음 다시 선명히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손목에 의지부터 쳤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모든 곳에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바랍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손목에 의지부터 쳤던 마음 다시 성령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일주일 동안 가정과 학교에 알게 되는 게 지금 제가 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온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분정을 내려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며 단순히 즐거운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강도사님,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랑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기쁨 가운데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한 영혼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가나안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큰 강보 유브라데 끝까지 백쪽 속의 온 땅과 또 백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새로운 시작 앞에선 우리에게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한번 사실 제가 매번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안 보이죠? 여기 이렇게 스크린을 띄워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가 기왕의 예배 자리에 나왔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고 있는 건 뭔가요? 불안한 것들,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뭔가요? 이거는 혹시 한번 나눠보고 가시죠. 제일 여러분들을 심란하게 하는 게 뭘까요?
뭐죠? 우리 해석. 그렇죠.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게 되게 특별한데요. 약간 본인의 생각이 아닌데, 아무튼, 네, 대학교 때부터 할 수 있는 생각. 혹시 우리 고1 친구 중에 없나요? 제일 심란하게 하는, 네, 우리 다영, 제일 심란한 게 뭔가요? 성적, 그렇죠.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 성적이 잘 안 나올까봐에 대한 두려움인 건가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럼 우리 뒤에 지금 눈 피했는데 맞아요. 얘기해봐요. 제일 두려운 게 뭔가요? 제일 심란한 게 뭐예요 요즘에? 지금 주목받는 게 심란. 오케이. 너무 센스 있고 좋습니다. 우리 민주는 제일 심란한 게 뭐예요, 민주? 없어요. 담대하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초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학년이 되고 새로운 친구들, 낯선 교실, 낯선 환경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언가 학교에서 학생이 임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정책을 맡게 되는데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과연 내가 저 사람 없이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만큼, 그리고 내가 공부한 대로 결과가 잘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과 불안함들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기는 불안감.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일까, 이런 고민들이 막연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두려움과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듦은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죽기 전까지. 그렇죠.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요 계속해서 이어져요. 내가 무언가 정답을 알고 있고 올바른 길을 알고 있고 내가 이대로 가면 무조건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그런 계획들도 없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게요 사실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대학교 청년부들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조금씩 풀려가는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냈던 것, 내가 잘 견뎌냈던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어떤 갖춰진 그것들을 보면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난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우리고 그게 사람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그 사람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 같으나, 무언가 그 사람 스스로 자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 기준과 그 정체성은요 반드시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결국에 헛마음만이 남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 시험이 끝났죠 여러분? 근데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 보니까 안타까운데 여러분 안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시작, 그리고 내가 무언가 이제는 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앞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리고 내가 방향성을 설정해야 해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그 시작 앞에 선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몇 번 얘기할까요?
몇 번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를? 아, 10번은 아니고요. 3번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한번 성경에서 보면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고,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단어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2번만 나와도 사실 엄청 강조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이나 나와요.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무언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리더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리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인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끌어야 되고 책임져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어떤 리더로서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제 요단강이 있어요. 엄청 큰 강인데 그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방법조차 사실은 없었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강을 건널 때는요, 그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군대들이 공격을 하면 강을 건너다 몰살을 당하죠. 그냥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요단 강이었는데, 근데 그 강을 이제 건너가서 진짜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과 그런 참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 말은요 사실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맞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동안 결국엔 누가 드러났는가? 모세가 드러난 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신 첫 번째 근거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담대함의 근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인데,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럼 그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뭘까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왜 담대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건데, 그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요,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든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디로 가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두 번째 7절에서 8절 보면요. 또 한 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반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해야 되죠. 그 점령을 하러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 그런 일정을 그런 계획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다른 나라와 싸워야 된다면 그리고 우리 게임에서도 많이 하죠. 우리 게임에서 뭔가 다른 진지나 아니면 적 팀에 있는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죠? 빌드업. 그죠? 빌드업인데 어떤 빌드업이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그렇죠? 우리 뭐가 필요하죠? 점령하는데 군대가 필요하죠. 그리고 무기가 필요하고 싸울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야만 점령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군대를 준비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내가 너에게 무언가 무기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바라보라 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라 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시험을 준비하고 우리가 무언가 입시를 앞두고 있고 무언가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를 바라는 건 잘못됐지만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결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안함,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이 노력과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상황들 가운데 비록 결과가 나오지 않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결국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결국에 하나님이 내가 했던 그 모든 일과 모든 수고와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비록 내 생각에 그리고 내 기준에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만 그친 약속이 아니라요. 이 약속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데 조건이 붙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 그 어떤 조건도 붙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로운 시작 앞에선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짜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문제가 정말로 왜 힘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이제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이 여호수아의 장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